자, 오늘 말씀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셔서 이삭을,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신 말씀인데, 어디에 가서 드리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산, 근데 거기를 찾아가는데 사흘길입니다. 이틀 동안 걸어갔고, 그리고 산 올라가는데 또 하루 걸리고, 이렇게 해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모리아 산이 왜 유명한 곳이 되느냐? 이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여기에다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 보면은 여기엔 지금 이 회회교당의 금빛 돔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화려하게 잘 지은 그런 그 신전이 있는데, 이제 유태인들이 생각으로는 이거 다 때려 부숴버리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짓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큰 전쟁이 나겠고 문제가 커지니까는 그거를 못하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되어지지 않고요. 벌써 유태인들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자재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조금만 때려 부숴버리고 나면은 빨리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중동이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를 결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제3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때에 지은 성전이 제1성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에스라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지은 성전이 제2성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이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짓긴 지었는데, 그게 46년 동안이나 걸려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그거는 사실 헤롯 왕이 지은 것이고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3성전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AD 70년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좀 놓이지 아니하도록 다 박살을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부숴버리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끝날입니다. 이제냐 저제냐 하는 거고, 이렇게 제3성전이 지어질 때면은 그거는 세상은 마지막이 될 거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그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한 거고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복합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때에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란 말은 깃발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깃발이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렇게 했고요. 셋째로 나타나는 것은 여호와 샬롬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 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갈 때 확신이 없었으니까 정말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명령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붙인 이름이 여호와 샬롬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로 나타나는 것이 에스겔 48장 맨 끝절에 이렇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복합명사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도 복합명사로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하는 것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것을 여호와 로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의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 23장 6절 33장 16절 등에 나오는데 여호와 체덱이라고 합니다. 체덱이란 말이 의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그 뒤에 다른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런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래 전이지만 내가 이 타코마에서 목회하면서 여기 타코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회장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마침 이 지역에 조용기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타코마에서 제일 큰 미국 교회 한 2,000명 넘게 들어가는 큰 교회 피플스 처치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장소를 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미국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집회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조영규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설교하면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자기가 영국의 런던에 집회를 갔을 때에 어느 성도님 댁에 이렇게 묵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 이 집을 팔아야 되겠는데 이게 집이 안 팔려서 걱정입니다. 목사님 우리 집이 빨리 잘 팔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부탁을 해서 자기가 그러면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해서 그 부부하고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날마다 이렇게 창조를 해 나가실 때에 우리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읽고서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짐승들이고 뭐 나무고 해와 달과 별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하기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내 성경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짐승들이고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신네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영국 사람 성도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한국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분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진짜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셔서 이거 다 네가 가져라, 네가 다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무슨 뭐 집이 팔릴 걸 안 팔릴 거 그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하십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니까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마세요 하고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평안하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문제가 엉뚱하게 잘못돼 가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먼저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되면 가정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물론 아기 낳기 위해서 옛날에는 가정에서 아기를 이렇게 낳았지만은 지금은 병원에 다 가서 좋은 시설 가운데서 하게 되고 또 아기가 입을 옷이라든지 기저귀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심지어는 뭐 장난감까지도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장난감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장난감까지도 그렇고 아기가 잘 수 있는 뭐 이런 모든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아기를 낳게 되는 것처럼 인간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에 그냥 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셨을 때 그냥 가서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면 밥은 어디 가서 먹습니까? 음식도 걱정을 해야 되고요. 잠자리는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됩니까?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그냥 전도하러 간다고 해서 무작정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 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박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몽둥이 들고 와서 나를 쫓아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적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거기에서 그 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다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갈 때에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이 예비되어 있고 내가 오늘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집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나는 그런 거 저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전부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이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그냥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뭐가 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 늘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그 본문으로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한 것이고 우리 귀로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 그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신령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주님은 내가 보지도 못했고 내가 듣지도 못했고 내가 알지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엿새 동안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들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사람도 아기를 낳을 때 다 준비해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내 길을 준비하지 않고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잘 준비해가지고 이래서 나의 최선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가장 핵심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잠깐 살다가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승리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가게 될 건지 안 가게 될 건지 그거는 나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지만 하겠습니다. 여하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첫 단계는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은 천리말리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쫓아내버리고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육신에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사는 그것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첫째로는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래서 교회도 내 마음대로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아무 집이나 들어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집에를 찾아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아무나 다 만나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꼭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큰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거룩한 사명과 함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꾼들인데, 날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인간의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보다 더 실질적이고 정말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순종의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 내리시지도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셨으니까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겠죠. 만약에 그렇게 명령하셔도 아브라함이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아셨다면 아마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안 내리십니다. 왜? 내려봤자 듣지도 않을 거니까. 오늘날 이렇게 독자를 바쳐라 그러면 바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독자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안심하고 좋아할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구나 하는 거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의 자세, 기본적인 자세가 먼저 되어 있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뭐든 예비하신 것을 다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습니까? 해도 달도 별도 다, 그리고 이 바다의 풍부한 것도, 하늘의 온갖 아름다운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전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셋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할 때 나쁜 것도,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변해서 더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위복이라고 그러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이 왜 나에게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고 하고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불평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우리 한국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애초부터 일본의 그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 공산당이라는 게 없어서 6.25 사병 같은 게 터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건강해가지고 병원이라는 거 모르고 약 먹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튼튼하게 활발하게 세상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병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로 불행한 사람 많잖아요.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도 그 아주 크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다 없었으면 좋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된 것도, 우리가 병든 것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도, 박해를 받는 것도, 이거 하나님은 다 합해가지고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나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크게 들어 쓰시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 중동처럼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가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렇게도 말하고, 우리 전쟁 같은 거 안 나서 평화롭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러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두뇌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 일입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한글, 우리는 옛날에 어려운 한자를 배우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좀 쉽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자기들 글자를 만들긴 했지만 그것도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중국은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종대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쉬운 한글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명석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생명의 길로 열심히 달려오게 된 것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통일을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요즘 하는 소리 들으면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소리도 있고, 지금 병들어서 오늘 내일 골골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역사해 주시는 것, 이거 우리가 믿고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놀라운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아름답고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